머리를 숙이고 성경을 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신교회는 모든 예배 속에, 공예배 속에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며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세 고백처럼 세월이 꼭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교회에 탐방을 한다고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여러 번 연락이 왔나 봐요. 그런데 요새 제가 새가족 신방도 많고 병원 신방도 많아서 몇 주 동안 못 만나다가 지난주 결국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졸업생은 교회 탐방을 하면서 리포터를 써서 학교에 제출해야 된다고 개척교회가 성장한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늘 말하지만 특별히 대답해 줄 것이 없어요. 우리 한신교회가 뭐 선교한다, 구제한다, 뭐 교회로함이나 주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12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지만 어떤 프로그램, 어떤 부흥회, 어떤 집회, 이걸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전해줄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음료수 들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성의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굳이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어설픈 면이 밖에서 볼 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재정이 투명하고 또한 감추거나 꾸밈이 없는 그런 솔직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신학교 졸업생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정말 제가 떠나보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밖으로는 대단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상반기를 돌아보지만 우리 교회가 안으로 무엇을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막 포장하고 꾸미는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덜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금년 상반기에 시편 23편을 4번 설교했고 오늘 5번째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니까 5절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5절 말씀 속에는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거가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절을 중심으로 목자가 우리의 양인 양과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5절을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주 예전에 교회학교, 이 주일학교, 초등학교도 주일학교 다닐 때는 상을 차려주시고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금상, 은상, 동상 주듯이 나한테 하나님이 우등상을 주듯이 그런 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커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은 금상, 은상, 동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양들이 어떤 양식을 먹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봄철이 지나서 여름철이 가까우면 제가 사절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꼴짜기를 지나서 높은 고지의 방목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위험한 길이지만 목자가 함께할 때 양들은 안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고지의 그 방목장을 정말
성실한 목자라면 이른 봄에 사전 답사를 여러 번 해야 합니다. 사전에 여러 번 답사를 해서 골짜기로 올라갈 때 어느 길이 좋은지를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높은 방목장에 가서 어디에 어떤 풀이 좋은지, 어디에 낭떠러지나 경사지가 없는지, 또한 양들을 어디에 머물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사전 답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해야지만이 정말 이 목자는 양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초지에 좋은 풀들을 골라볼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양들을 머물게 할 이 목초지에 풀들이 좋은 이곳에 혹시 독초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야생에 어느 곳에 독초들이 번식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정말 이 목자들이 대충 살피고 왔다가는 여기 풀이 좋네, 양들을 풀어놨다가 양들이 독초를 먹고 다 몰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높은 고지의 방목장의 독초들은 꼭 백합화처럼 너무 눈에 보기에 좋고 향기가 너무 진해서 양들은 그 좋은 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독초에게 입을 가져다 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목장의 독초들이 얼마나 독한지 양들이 독초를 먹고 삼키지 않아도 입속에만 들어가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통나무처럼 전신마비가 와서 뻣뻣하게 굳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여러 차례 사전 답사에서 좋은 풀밭, 또 혹시 낭떠러지 이런 주변 지역 환경을 충분히 살핀 다음에 또한 이 풀 속에 독초들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서 내가 이 독초를 다 제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거하기 힘들면 아무리 좋은 풀이 있더라도 독초가 없는 장소로 이동을 해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들이 어떤 양식을 먹느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꼴이 있어도 정말 독초가 섞여 있으면 양들은 뻣뻣하게 굳어서서 전신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 정말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들어가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목자가 준비한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여기에 그래요, 나는 매일매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답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양식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독초가 아름답고 향기가 진하는 것처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눈으로 보니까 너무 보암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망의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인자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서 우리가 매일매일
썩은 양식만 먹고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고, 우리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목자가 여름 방목장에서 푸른 풀밭이라는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오늘 5절에 수식어가 뭐 붙어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사전에 답사를 하러 갈 때 혹시 맹수의 배설물이 없는지, 맹수가 지나다니는 길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맹수가 사는 곳은 흔적이 있죠. 맹수의 배설물이 있다든지 맹수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이 있다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혹시 내가 여기서 양을 방목하는데 맹수의 배설물이나 맹수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답사해서 이 목자는 대책을 세워야 된답니다. 내가 그 맹수를 사냥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 맹수에게 함정을 파서 그 맹수를 포획할 건지, 이렇게 목자는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자가 이 맹수를 충분히, 맹수의 공격을 이렇게 사냥을 준비하고 또한 이 구덩이를 파서 함정으로 충분히 준비했을지라도 이 약탈자, 이 맹수는 정말 영리해서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보면서 갑자기 덮치거나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양은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장면을 정말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저는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의 의미를 이 말씀만 볼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 5절과 연결해 보면서 근신하라, 깨어라의 의미가 제 가슴 속에 쉽게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양들이 혼비백산에 하잖아요. 그러면 맹수는 다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목자에게 제일 멀어진 양, 목자에게 떨어져서 외톨이가 되는 양, 그 양만 잡아서 그 양을 밥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아무리 공격해서 혼비백산에서 흩어질지라도 이 목자 곁으로 가는 양, 그래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철저히 보호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근신하라, 깨어라가 내 인생의 위기가 닥칠지라도, 원수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공격을 당할지라도 정말 깨어있지 못해서 목자와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그 목자 곁으로, 선한 목자 품으로, 피난처된 예수님 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의 공격을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자가 대책을 잘 세워도 이 약탈자들이 갑자기 공격하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들이 깨어있어서 이 도망치는 것이 선한 목자 품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 이것이 되느냐, 아니면 허둥지둥 오히려 목자와 멀어지고 외톨이가 되어서 맹수의 밥이 되느냐, 바로 이 문제가 걸려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원수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이 피난처가 됨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거 신앙생활에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해가 많고 내 인생이 힘드냐면서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고, 말씀 보는 것이 더 멀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멀어지고, 예배도 겨우 주일날만 나오고 다른 예배는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진다면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 양들이 흩어질 때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양들도 아무리 원수들이 공격할지라도 목자에게 피한 양들은 그 생명을 건진받고 다시 회복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원수들의 공격들이 있고 사람들의 피해가 있을지라도 부디 하나님과 떨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선한 목자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게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이것이 바로 원수들을 이기는 방법이라니까요. 네. 원수들은 목자 근처에 있는 양들은 절대 공격 못합니다. 목자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양, 그 양을 사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원수들이 공격해서,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는 사자가 아무리 덮쳐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양을 건들겠습니까? 오히려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는 그 양들이, 그 성도들이 원수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상을 차려줄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생수죠. 생수. 물이 있어야죠. 우리도 밥을 먹으면서 꼭 물을 먹는 것처럼 양들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몸의 수분이 70% 이상이라 충분히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양들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방목장 주변에는 샘이 흐르고, 샘이 흐르면 이 웅덩이를, 이 뚝을 싸서 이 샘처럼 이렇게 우물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방목장에 가면 흐르는 물을 잡아서 이렇게 웅덩이로 우물가를 만들었던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봄철에서 여름철로 지나가다가 가을철이 되면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 후반부부터 겨울, 이른 봄까지는 이 방목장에 이 샘들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온갖 오염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낙엽들이 들어가서 막 썩어 있고, 짐승들의 배설물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방목장에 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겨울 동안에 이 짐승들의 배설물, 이 낙엽이 썩은 거,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서, 또한 주변에 막 엉겅퀴나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다 베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언제든지 양들이 와서 편안하게 그 우물물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상을 차려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왜냐하면 이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들이 이 기생충에 감염되어서 이 간디스토마 이런 질병으로 양들이 병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양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오염된 물들을 마시지 아니하고 오늘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목자가 양들에게 푸른 초장에서, 여름 밤목장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이 양들의 밥상에 이렇게 푸른 풀밭,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심, 또한 이렇게 이 생수를 공급하는 이 목자의 헌신적인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어디입니까? 원수의 목전이지 않습니까? 이 원수의 목전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차려줬어요? 자기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는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밥상을, 영원한 생명의 밥상을 이 원수의 목적인 십자가에서 차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정말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상을 차려줬잖아요. 하늘의 양식으로 성령의 생수로, 그리고 세상이 힘들지라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이 밥상에서 주님이 너희들끼리만 먹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지금 함께 이 예배의 상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고 들어간다면, 구경만 하고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상 양식으로 나는 배불러서, 정말 주님이 차려주는 것은 세상 양식으로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들어간다면 선한 목자가 예배의 상을 차려놓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세상에서 잘못된 온갖 양식을 먹고 와서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하늘의 양식과 성령의 생수를 세상 것으로 배불러서 먹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부디 오늘 우리 선한 목자가 차려주신 이 예배의 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요. 주님이 차려주신 예배의 상을 잘 먹고 갑시다. 그러니까 밥상 앞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부모 속 터지잖아요. 오늘 우리 한식교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가대에서는 잘 보이나 보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름 방목장에서 왜 양들에게 정말 꼭 목자가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거기는 올리브 기름이 흔하잖아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류가 흔하잖아요. 그래서 꼭 목자가 여름 방목장으로 이동할 때 꼭 갖고 가야 될 거, 이거 안 갖고 가면 양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감람류, 이 올리브 기름을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가 양들에게 이 올리브 기름을, 감람 기름을 왜 발라야 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름에 무더워지면 이 여름 그 방목장 해충들이 정말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양들이 아무리 앞에 목자가 푸른 초장에서 좋은 밥상을 차려놔도 해충들한테 시달리면 양들이 그 푸른 초원에서 정말 풀을 뜯지 못하고 해충들에게 시달려갖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해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제일 양들을 괴롭히는 해충이 뭐냐면 코파리랍니다. 파리는 파리인데 무슨 파리? 코파리. 왜 코파리라고 하느냐? 양들이 코에서 점액들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양들의 코가 끈적끈적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코가 흘러나리면 그걸 풀어서 제거해야 되는데 다시 훅 마셨다가 다시 그 내려나오는 길이 있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근데 이 코파리들이 이 양들의 점액이 끈적끈적한데 알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알이 2-3일 만에 금방 부화해서 유충이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로 들어가서 악성염증을 일으켜요. 근데 알잖아요. 이 뇌 속에 지금 유충이 들어가서 악성염증을 일으키면 양이 견디지를 못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죽거나 아니면 혼자 막 발작을 일으키다가 쓰러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코파리가 날아다니는 기미만 보여도 막 불안하고 동요하고 막 얼떨 줄을 모르면서 막 서성이고 풀은 전혀 먹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이 코파리만 날아다니면 바로 양들에게 무엇을 해요?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올리브 기름, 이 감람류를 발라주면 아무리 코파리들이 앉으려고 해도, 정말 알을 낳으려고 해도 얼굴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이 기름이 딱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양들에게 가장 목자가 해주는 사랑의 일주 중에 하나가 이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을 코파리들이 날아다닐 때 얼굴에 발라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양들의 사랑도 느껴지지만 참 이 코파리 정말 대수롭지 않는 거거든요. 뭐 코파리가 좀 뭐 몸에 앉았다고, 근데 그 유충 하나가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걸 보면서 참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작은 죄가 뭐가 얼마나 대수롭냐, 뭐 이 사소한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 거냐. 그런데 이런 작은 죄, 사소한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죄악의 알을 낳으면 정말 우리들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코파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죄가 작은 죄라고 별거 아니라고 틈을 주면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작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혼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에이 코파리, 그 뭐 파리가 얼마나 대수냐 이렇게 우습게 여겼다가 정말 양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소한 죄, 작은 죄, 뭐 대단하간 하면서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방심하고 행했을 때 우리의 영혼도 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항상 방심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작은 죄, 사소한 죄까지도 우리들이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파리 같은 이 작은 죄, 사소한 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작은 죄, 사소한 죄가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지 않는지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모두 다 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름에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어요. 요새 사고가 났던 바로 그 GOP 옆에 12사단 그 GOP, 저는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서 민정경찰을 해봤는데 우리 초소가 이 산에 높은 데 있어서 그러는지 오음이 걸려요. 오음이, 우리 병사들이 오음이 걸려요. 얼마나 안 씻었으면 오음이 걸려가지고 그냥 오음이 걸리면 그냥 소독원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양들에게도 제일 무서운 것이 오음병이라는 거예요. 이 오음병은 이 팔레스타인 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양들에게도 이 오음병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흠 없는 양, 흠이 있는 양은 어떤 양이냐? 오음병이 걸린 양이 흠이 있는 양이고 흠 없는 양은 오음병이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음병이 왜 문제냐면 전염이 돼요. 양들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머리를 막 비비댄다고 합니다. 너 좋아, 너 사랑해 보면 머리를 막 비비대요. 근데 오음병이 머리에 생기는데 머리를 비비대면 그 오음병이 전염이 되겠어요? 전염이 되지 않겠어요? 전염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서로 좋다고 막 비벼대는데 목자가 다니면서 언제 다 띄워놓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사춘기 있는 자녀들이 그냥 연애를 하면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연애하지 마 하면서 다 말리겠습니까? 부모는 피해서 다 숨어서 그냥 얘들이 연애하잖아요. 이 양들도 서로 좋아하면 머리를 막 비벼댑니다. 근데 이 머리에 있는 온병이 머리를 비벼댈 때 상대편 양에게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온병, 이 기생충으로 감염이 되는 이 온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균이 옮겨 다니는 것이. 그래서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이 제가 말했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큰 통에 부어가지고 양들을 모욕을 시킵니다. 왜? 머리에만 있으면 좋으니까 머리만 양들에게 그 담그면 좋은데 양을 머리를 씻기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고 양들을 그냥 머리를 가져다가 이 통에 집어넣어서 머리를 씻으려다가 목자들이 다 지쳐서 쓰러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큰 통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는 올리브 기름이 흔하니까 양통을 통째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모욕을 시켜서 머리를 감긴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 번 씻어갖고 안 되나 봐. 이 옹균이 여러 번 모욕을 시키면서 양을 시켜줬을 때 그 전염병을 막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비비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도요, 부부가 살면서 참 신기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참 어떤 부부는 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부부가 있어요. 참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교회 속에서도요, 누구와 어울리냐가 참 중요합니다. 참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만나서 그냥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고 말씀도 더 보고, 야 우리 기도 모임 갖자 이러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비비되는 영혼이 있는가 보면, 야 이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하면서 그냥 세상 그냥 쇼핑 장소로 이리저리 끄집고 다니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참 누구하고 어울리냐가 참 중요한 거. 누구하고 비비되느냐, 그걸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비되느냐에 따라서 온균이 전염되듯이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고요, 잘못된 생각이 전염되고요, 정말 세상에 죄악된 생각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랑과 비비되고 하나님 예배 앞에서 비비되고 기도 앞에서 비비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양들이 서로 좋아할 때 머리를 비비대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좋아해서 무엇과 어울리고 무엇과 비비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염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과 어울렸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머리를 비비댔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에 우리들이 감염이 되고 무슨 생각에 우리들이 전염이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에 전염되지 않도록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내 머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이 부정적인 생각, 내 이 잘못된 생각, 내 이 더러운 생각들을 끊임없이 씻어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게요. 부정적인 생각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씻어냅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로운 사랑과 머리를 비비댑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를 찔리게 있고 해결을 하게 한 양들의 습성이 하나 있었고,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한 양들의 습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왜 양들에게 기름을 부르냐, 이 세 번째 내용이 저를 찔리게 하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양들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짝짓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양들 사이에서는 양들도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움을 거늡니다. 머리를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이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로 접어들면 밤새 내내 목자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답니다. 순양들의 머리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그런데 뭐 그걸 목자는 그냥 놔둘 수가 없대요. 너무 심하게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양들이 부상을 당하고 양들이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양들의 머리에 윤활유를 발라버려.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그래서 가을로 접어들어서 짝짓기 시기가 되면 순양들을 다 불러다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칠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놈들이 서로 가서 땅 부딪히는데 부딪혀지더라. 미끄러갖고 미끄러서 넘어져 버려. 또 가서 부딪히면 미끄러갖고 넘어져 버려. 그렇게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그런 거 있잖아, 미끄러갖고 오히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목회하면서 지나온 날에 내가 혹시 성도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었으면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기 이전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일을 치르면서 행사를 치르면서 부딪히는 일, 충돌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는지 얼마나 부딪히면서 충돌해요. 내가 그럴 때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가 그 부딪힘 속에서 힘들어했다면 내 자신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구나, 상대방이 나에게 부딪히려고 덤보더라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미끌미끌하면 부딪히는 것이 부딪혀지겠어요?
자기가 부딪히려다 와갖고 미끄러져서 넘어져 버리지? 부부 사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싸움을 걸어도 우리 집사람이 발동이 늦게 걸리는 사람이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다 열받는 것이 식으면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해서 내가 후반전에 항상 역전을 당하는데,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도 같이 부딪히지 아니하면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내가 막 몰아붙이고 후반전에 우리 집사람이 몰아붙여가지고 서로 심한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도 한쪽이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어도 심하게 싸우지 않을 텐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행사를 하면서 누가 잘했어 누가 못했어 이거 이전에 그 모임에서 그 부서에서 누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면 막 부딪히려고 덤벼들어도 그 미끈한 것 때문에 부딪힘이 없어질 텐데,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이제 내가 성도들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주 동안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부딪히려고 해도 누가 충돌하려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비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막 너가 뭐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이러기 전에 나라도 기름 부음 받고 있으면 싸움이 안 되니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겠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또 새롭게 하나 깨달은 사실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양이 내 잔을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 더위가 식어지는 가을날에는 이제 해충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가을 안에서, 가을 하늘 안에서 양들이 청고마비의 계절처럼 양들도 굉장히 살이 찌고 정말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을 하늘 속에서 양들이 성장하고 살찌고 튼튼해지는 것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가을 하늘에 양들이 살찌고 튼튼하게 성장하지만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이 일기변화로 진눈개비가 내리면서 비바람이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눈개비가 내려 비바람이 쳐서 양들이 털이 다 젖어버리면 양들이 기온이 떨어져서 쓰러져 버리고 걸어다니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목자가, 지혜로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비상약이 있었죠. 사실 뜨거운 물을 끓여서 양들에게 뜨거운 물을 몇 스푼만 넣어주면 양들이 원기가 회복되어서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눈개비가 내고 비바람이 치는데 언제 장작불 가다가 물 데워서 양들에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선한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이 비상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진눈개비가 내려서 막 비바람이 차가고 양이 털이 떨어져서 막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양들이 쓰러져 있을 때 포도주를 몇 숟갈 입에다 떠주면 양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걸으면서 양들이 춤을 춘대요. 근데 그 양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이쁘다. 바로 이 장면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넘치는 잔이 고난의 잔이 되었는데 목자가 먹여주는 포도주 몇 스푼으로 다시 일어서서 춤을 추면서 양들은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그걸 보면서 참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잔이 내 가슴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정말 원치 않는 인생의 고난으로 여러분들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다면 오늘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먹이시는 십자가의 이 보혈의 잔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서 우리들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송 시